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에 나의 자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노예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런데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펴는 거죠. 오늘날 사회도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나에게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들은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큰 위기와 불안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가 되는 요게벳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요. 2절을 보면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생겼다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좋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뜻인데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준수함을 보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보기에 아이가 너무 준수해 보이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볼 때에 너무 준수해 보여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총명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라는 그런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계속 울잖아요. 이제 아이가 발각이 되면은요,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절벽 끝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다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A.W.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의 모든 의지가 사라지는 극한의 순간에 시작된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극한의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맡기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은 내 아이는 죽겠구나,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말로 어머니로서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처음 태어난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그래도 비교적 작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석 달이 지나면은요, 배고프다, 졸리다,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 큰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고 해요. 이제 요게벳 입장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이 온 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여기까지 나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계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석 달이 지나서 요게벳에게 이런 한계 지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3절에서 요게벳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기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상자는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큰 배잖아요. 그 방주도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의 방주인 테바도 역청이 쓰이죠. 그런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 이 테바에도 역청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한계 지점에서, 절벽 끝, 벼랑 끝에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그 구원의 방주를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조립하고 역청을 발랐을까요? 하나님이 이 방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무를 조립하고 역청을 바르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도요, 여러분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금방 부러지는 것이 갈대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갈대를 꼬아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연약한 갈대 상자가 튼튼한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한 것처럼 이 아이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연약한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이 갈대 상자가 노아의 방주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은요 벼랑 끝에서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사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날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말씀들을 찾아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 나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무엇을 또 묵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노아처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모세는 노아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냥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내 삶의 모습에는 탐욕밖에 없어요. 탐욕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습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은 내 삶에 물질이 허락되면은 그것이 또 탐욕을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 다음에 있는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셔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인데요.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됐는데 남쪽 유다는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이 약속이 지켜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5절과 29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영원히 세우신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9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요괴배처럼 내 삶에 절벽이 있습니다. 벼랑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에 요괴배씨 노아의 방주를 묵상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가 노아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제가 전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지켜보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떠 있습니다. 이때에 그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요, 4절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말씀하죠. 당시에 나일강에는 악어가 있었다고 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악어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고 또 우상으로서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악어가 어린 아이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나일강에는 하마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마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주 예민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요. 또 나일강 갈대 숲에는요,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이미 미리암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두렵겠지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4절을 보면은 이때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멀리서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데 왜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 가까이 가서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으면은요, 그 갈대 상자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미리암이 동생이 위험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뛰어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왕의 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암은 하나님이 갈대 상자를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멀리서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위험한 걸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충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순간 시작된다. 헨리 라우에는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지켜보아야 한다. 그것이 영적 성숙의 과정이다. 여러분, 신뢰가 무엇입니까? 신뢰는요, 지켜보는 행동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요, 왜 지켜보지 못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요, 배가 다시 항해를 하기 전에 바울이 기도를 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이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바울의 말은요, 조금만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는 말입니다. 조급하게 서둘러서 잃는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화물도 배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태풍이 오는지 오지 않는지 지켜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11절을 보면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왜 지켜보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탁월하다고 확신을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지켜보지 못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항해가 더 늦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라에게 후손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 아브람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은 임신을 못하는데 자기는 임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모두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좋은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하고 세상의 편법들을 꺼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켜봐도 좋은 결과가 없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대로, 편법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세상의 편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내려놓으십시오.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세상의 편법을 쓰지 않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앞에서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세 번째로 참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은 바로 왕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갈대 상자를 열어봤는데 히브리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바로 왕의 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6절을 보면은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요, 우는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수가 있지?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딸이 바로왕에게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의 딸에게 인도를 하신 거죠. 이때에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바로의 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그의 누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암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요? 여러분, 바로 왕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키우는데 바로 왕이 제재를 못했어요. 딸 바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왕의 딸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감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저 멀리서 감상하는 풍경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진 하나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입이 정말 크죠? 이 사람은 지금 감이 입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감이 익었다는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감을 따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고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연약한 우리 인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고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맏아들이요, 아버지의 기쁨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이 맏아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나의 기득권이 뺏긴다. 새가족이 와가지고 나에게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의 기득권이 뺏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전쟁을 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승리를 하게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왔어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어떤 말을 합니까? 왜 우리를 전쟁할 때에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불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에 사사기 8장 2절에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줍니다. 어떻게 달래주냐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 지파의 끝에 나오는 포도가 아비에셀의 처음 나오는 포도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너희 지파 조상의 요수아도 있는데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 출신인데 내가 너희들보다 낫겠어? 내가 이번에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보다 낫겠어? 이렇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쭈쭈쭈 하면서 달래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에브라임 지파의 기분이 풀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인 수준이 참 비참하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자기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자,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참여하십시오.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두려움과 기득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작아요. 정말로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에 나는 일을 잘하는데 일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능력이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정말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맡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요게벳처럼 우리가 절벽 끝에 있을 때에, 벼랑 끝에 있을 때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모세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에 있을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신앙의 선진들의 말씀들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의 사건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켜보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리 지켜봐도 좋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지켜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편법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다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참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켜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하는 풍경처럼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우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하게 딱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또 내 안에 있는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참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기득권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너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리에 있어라. 지켜보는 자리에 있어라. 참여하는 자리에 있어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맡기는 자리, 지켜보는 자리, 참여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